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성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양과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행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목소리를 높여서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선하신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 다시 한번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나아가 계실 줄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고난은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아멘.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환난, 가난, 고난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죄에 힘겨워 빠져 아직도 패배와 승리의 그 갈피에서 힘들어하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섬기며 살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힘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찾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한 고린도후서 6장을 간구한 이 성도의 고백이, 성도의 노래가 우리 인생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 세상은 우리를 이름도 빛도 없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니요 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아버지 소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늘째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주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오늘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리.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 잠기어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또한 주님을 높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을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게 하시고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개하여 참된 회복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권하신 모습 그대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말씀, 우리가 또한 확신 속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가운데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실 은혜 우리가 또한 사모하면서 우리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선을 행합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부터 먼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도 함께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에 또한 우리가 함께 묻고 또한 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영원한 답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하기에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읽어내는, 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셨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기에,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말을 어원도 보면요, 사랑하다는 그 말의 어원이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이 사랑하다는 사량하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사량, 생각할 사, 헤아릴 양, 이 두 단어가 합쳐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점차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죠. 제가 한때 영어 회화를 한창 배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미국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연인 사이에 보통 사랑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저의 영어 실력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것 같진 않죠? I love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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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똑같은 반응이었죠. 그래서 저는 왜 웃는지,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거든요. I love you가 그냥 단순한가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보다 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너를 줄곧 생각해 왔어 라는 말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 하더라고요. 결혼하시고 사랑 좀 해보셨기에 그런 표현 좀 해보셨죠? 삶은 저마다 다 다양한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깊이, 정말 강렬하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강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따라 복음에 대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텐데요, 특히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복음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랑을 분명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며 또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저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상관이 있는지를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고 복음을 모른다면 어떠한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마저도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나로서, 내 안으로,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복음을 인정할 때 그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저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창념하기까지 우리의 신앙 안에는 복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분명 신앙과 삶에 막힌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끌어올라 삶으로 더욱더 투영되어 뚫고 나가야 될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 모습,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는요, 첫 번째로 선행으로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이든 전도 폭발이든 어떠한 그런 복음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돼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복음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언제 가장 자연스러우느냐?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이 될 때. 복음 따로 삶이 따로, 마치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복음이 내 삶이고 삶이 내 복음이 될 때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고 복음의 또한 전파요, 또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선행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행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에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하라는 거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을 보실까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또 15절에는 선행으로, 또 20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선행을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또 말하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은 결국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행은 곧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당시 비방하던 자들이,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복음을 보여야 하는 부분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인 실천 하나, 우리 스스로 아까 말씀 가운데 내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인정하고 그 출발점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머리의 지식에서부터 그냥 입술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선행, 하나님의 뜻하신 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딱 한순간이에요. 하나의 경우라는 거죠. 언제죠?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갑작인 사고로 그냥 우리가 호흡이 끊쳐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구원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 사명으로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조차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범사의 시종이 모든 때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 계획의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은 잠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성도이기에, 이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취해야 될, 우리가 보여야 될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죠.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 선행을 통해 복음을 알려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며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는 본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그저 경유지일 뿐이에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성,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은혜 나눈 것처럼 그 청지기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인정하는 그 삶, 바로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향이라는 겁니다. 본향은 뭐예요? 우리가 시작한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잠시 머물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자꾸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도록 계속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아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를 바라볼 때 자꾸 이 세상은 많은 미혹과 도전과 공격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저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래를 생각하며 아래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안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안목까지도 이 세상 곳에 매이도록, 그렇게 세상은, 정확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무엇보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성도인데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 방금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었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런 거울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선한 행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과 혀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참된 행함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게 한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 그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 죄에 더 이상 매이고 끌려다지 않기 위해 이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지키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이 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우리의 육체의 그 본성, 악한 본성이 뭔지 아세요? 죽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이름이 있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너희 또한 부활의 또 하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말로만 기도로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이어야만 했어요.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 이것으로 저것으로 영광 받으시죠 해서 그냥 우리가 올려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길을 순종하며 그대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까먹으면 밑줄이라도 치세요. 성경에 내 마음의 심령에, 이 심령의 비석에 신비에 새기는 심령으로. 마지막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피했느니라.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멀리 했느니라. 십자가를 돌아갔느니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는 사망이요 고난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자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삶의 그 마지막을,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단 1초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런 뒤안길을,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그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딱 돌아볼 그 마지막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수많은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내가 뭘 했고 어떤 지위에 있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내가 누렸는데 그거 하나 앞에, 우리가 이제 곧 뭐하기 직전이에요. 하나 앞에 서기 직전이에요. 네가 너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이와 같이 따랐느냐, 주님의 그 물으심에 이제 답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그제서는 늦었다는 거죠.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영원한 새 생명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때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어떠한 직분을 했느니 못했느니,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니 못했는지가 아니라 딱 하나의 십자가만 보였을 때, 그 누구나 나의 삶의 그런 십자가를 볼 수는 없어요. 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경험해 본 것은 아니니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의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마음에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을 거다가 아니고 이미 뭡니까?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이와 같이 죽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험한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게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깨끗하고 뭐 멀쩡하고 아주 말끔하고 멋진 것 같죠? 겉모습은, 외관은 그럴지 모릅니다. 외형은.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본성이었으나 이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썩었다고요. 영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러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그러한 욕구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이 뭐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가지고 홀릴 정도로 오는 게 미혹인 것 같죠? 아니요. 저 사단 마귀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영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미혹하느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이렇게 습하면 곰팡이가 이렇게 끼기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들여서 그 부패함을 없애기까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많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거룩해졌어요.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왜냐?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쳐서 복종이 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와 같이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지은 것처럼 얼마든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며 또한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요구,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그 미혹의 쇠사들에 매인 채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 모든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러한 미혹의 죄의 모든 악한 욕구의 그런 사슬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육체는 부정하다 보니 육체의 모든 게, 육체에 바라는 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뭐냐? 이게 부패한 본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육체의 만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뭐가 분명히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악하니까 모든 것을 막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만족함도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때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직함과 그런 올바른 삶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소위 말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유일한 만족이며 기쁨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애쓰며 노력하는 바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 어떠한 명예와 저 세상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당시처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들 앞에서,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자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 해봤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이미 밝은 곳에 촛불이고 랜턴이고 형광등이고 LED고 빛을 가지고 온들 거기서 그 빛이 드러나요? 이미 가장 큰 빛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복음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 쓸 때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또 그들의 비난하는 그런 입을 막고 그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어요? 선을 행하라.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그 일을 하자는 거죠.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랑하는 것으로서 또한 한 나라의 시민이라면, 한 국가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뭉쳐 살자,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전도를 박해하던 때였어요.
로마 여러분 그런 악한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 알죠? 자기가 불질러 놓고 누가 불질렀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일도 신경 쓰기 바쁜데 그 옛날 남의 나라 일이라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막 그렇게 몰아와서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권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순복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 무정부주의자, 정부에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와 같이 그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열심당원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들 정말 잘했어, 말 그대로 열심을 내고 있거나 칭찬하고 인정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 뭐 대통령, 왕,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이 모든 국가의,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인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제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국민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나 공공질서,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잘 지켜야 된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시민상 막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 시간이면 자고 있어서 지금 이미 가수면 상태에 계신 것 같아. 모든 국가, 이 나라, 이런 모든 것도 다 허락하시고 다스린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이 나라 절대 권력자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신 분, 우리는 헌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각 나라에 맞게 하나님께서 헌법이든 여러 가지 것도 다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하위법도 다 따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밑줄 쳐보실까요? 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제도를, 대통령을 위하여, 절대 권력자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가 아니라 뭡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사의 선택의 기준,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을, 결정적인 기준을 주를 위하여 삼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5글자. 그럴 때 우리는 선행으로 복음을 세상에 보이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미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목적, 죽는 목적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이 되었어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나를 위한 삶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보다 더 값지고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어서 주를 위한 삶을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른 데 쓰지 말고, 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순복하는 것 같으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요,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 아래 굴복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선행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의 선행이에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성도가 행한 행실, 바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선행으로 복음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8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순종으로 복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으로 복음을 보이라고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상전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많이 믿었던 무리들이 다 종이었어요. 저 아래의 계층, 계급에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런 상전에게, 저들이 비록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했어요. 이때 그 순종의 동기는 뭐냐? 내 주인, 내 상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의 대상에는 선한 주인, 나한테 잘해주는 주인이야, 그런 주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까다로운 주인들까지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까다로운 주인이 왜 까다롭냐? 우리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그 당시 종의 입장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도 우리가 종사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 조직, 기관에서 우리의 그러한 상사, 우리의 윗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의 부분에 있어서나 역할이나 책임에 있어서 분명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서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이제 계약의 관계, 보통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해서 갑을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맞대응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성언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 행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보면 19절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밑줄 쳐보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각각 밑줄을 쳐보실까요? 설교 앞부분에서 생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죠, 이야기를. 근데 그 사랑하다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일단 집에 와서 칼을 갑니까? 싹싹싹. 네?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섣불리,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갚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우리의 그 거룩함마저 손상될까 봐,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봐.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그냥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한번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참는 거, 그러면 아름답다 했잖아요. 맞서라는 구절이 오늘 없어요. 참는 것도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 그냥 뭐 세상 말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은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기라 하셨어요. 세상은 지는 게 이기는 거지만 우리는 뭐가?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참는 건 아직 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 내 새끼, 내 백성 지키십니다. 아버지시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라고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분명 무엇이 있어요? 오래 참음. 그죠? 베드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라고까지 말하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21절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하나까지 알려줄까 얘들아? 그게 뭐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억울함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뜻도 뭐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계심을, 보고 계심을 뭐예요? 믿는 것. 그냥 어떤 좋은 말씀, 설교 가운데 목사님 하신 말씀 아멘, 그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믿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믿음은 뭐예요? 얘야, 그걸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길 수 있겠냐? 그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죠. 뭐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을 보이셨다고요.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참으시며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이것을 자, 얘들아 내가 구원을 드디어 이뤘어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하도록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주님만 걸어가고 딱 닫혀진 길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되 오늘 말씀 저들을 직접 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셨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탁 칼을 빼들어서 잘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들 다 못 쓸어버릴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거기서 분을 내시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막 지는 것 같죠? 멸시당하는 것 같죠? 죄송해요. 그냥 기분 더럽잖아요. 그 기분이 막 깨끗해요? 막 맑아요? 순수해요?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그 말씀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봐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대요.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세상에 당한 굴욕과 치욕과 정말 기분이 언짢은 거고 불편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가난하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행으로 복음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 순종으로 복음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참된 구원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선행으로 복음을 이와 같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복음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수고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믿음이 살게 하기에 그 앞자리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드러내게 될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보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시기에 하나님 선행으로 복음을 보이며 또한 순종으로 복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신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니어 세대 앞선 믿음의 복음의 귀한 세대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며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 세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저들을 도와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시니어 세대, 부모 세대를 위하여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선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 아버지는 그 복음의 세대가 있기에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같은 세대로서 이어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부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 이와 같이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도록 우리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지난 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암자라지 연수가 되어짐에 따라 약해지고 새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심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성, 지혜와 믿음에 충만한 혼이 될 만한 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이어져서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천대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목욕에 있는 우리 농어촌교회 목사,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앞자르니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는 교회의 연약한 상황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듬해 거두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기적에 도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섬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영유아부 유치부 되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고 정직과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신앙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우리 교육자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본을 보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영야부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또 우리 힘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린 세대 영야부 유치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가고 사람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사랑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영야부 유치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고 영적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으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소통하며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여 그 사랑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영야부 유치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참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기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 이름 가운데 구원과 능력과 회복과 소망과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더욱더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진실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깨끗함이 되기까지